성 어거스틴 참회록 제1권 일곱 번째. 비록 유년 시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예를 들어 보여준다. 주 하나님 들어주소서. 아, 인간의 죄악이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당신은 그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나 인간 속에 있는 죄는 당신이 만들지 않으셨사오니 나의 유년 시절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께서 감찰하실진데 죄 없이 성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 없이 정결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다른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억되지 않는 어린 시절이 상상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 울었던 것이 죄였습니까? 성장하고 난 후에도 비록 젖은 아니지만 다른 음식을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울어댄다면 물론 나는 당연히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아 시절의 나의 행동 역시 꾸짖음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꾸짖음도 노여움도 모르는 때인지라 어른들이 그들의 전통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유아들을 꾸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행동은 어른이 되면서부터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을 파기하는 사람치고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지면 오히려 해로운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일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분개하는 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한 행실 가운데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에게까지 대항하는 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그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어린아이의 연약한 육체 속에 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 속에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도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핏줄의 형제에게도 눈을 부라리며 창백하게 노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들과 유모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치료법으로 어린아이들을 고친다고 하나이다.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한 방울의 젖을 목말라 하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도 신선하고 풍부한 샘물과도 같은 젖이 그들과 더불어 나누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은 전혀 죄 없는 일로 당연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관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그 잘못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어른이 되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은 이 같은 일들을 허락하나 나이 들어서도 그 같은 일이 발견되면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참아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이런 나의 유아 시절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은 유아 시절에 나에게 여러 감각과 골격을 세우고 그 위에 아름답게 장식하셨으며 행복과 건강에 필요한 생명 기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로 당신을 찬양하도록 당신은 내게 명령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시명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신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서 만물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의 공의로우심으로 만물이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당신의 법도를 따라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유아 시절은 제게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혹은 다른 아기들을 보고 적당히 짐작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나는 유아 시절에도 미움의 감정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아마도 이것은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유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종이 죄가 없을 때가 언제 어디서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의 유아 시절은 지나갑니다. 아무런 기억도 할 수 없는 나의 유아 시절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아멘. 8번째, 어린아이가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언어와 행동을 따라 배운다. 유아 시절을 보내고 이제 소년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차라리 소년 시절이 유아 시절을 몰아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아 시절은 지나갔고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을 할 줄 아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 법을 배웠는가를 기억합니다. 어른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내게 말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서투른 억양과 여러 몸짓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의 의사를 가지게 되었으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분명한 음성으로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허락하신 지각을 가지고 나의 모든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정한 사물을 보며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말하는 이름과 그들이 가리키는 사물은 같은 것이라고 느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어떠한 그들의 의사 표시를 할 때 그들 육체의 행동은 세계 만국의 공통적인 자연 언어로서 그들의 얼굴 표정과 눈빛, 몸놀림, 태도, 목소리의 고조 장단은 그들이 추구하고 소유하고 반대하고 회피하는 등의 그들의 정신 상태를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다양한 문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들려오므로 점차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비록 서툰 말이지만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의사를 시대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인간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권위와 어른들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아멘. 9번째, 배우기를 싫어하고 놀기를 사랑하며 소년 시절에 볼 수 있는 회초리에 대한 두려움과 어른과 교사들의 어리석음에 관하여 선생님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일러주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년들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며 또한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존경받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는 어학에 뛰어나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강요 속에 내가 체험한 것은 불행이요 수치였습니다. 나는 곧 학교로 나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나는 학문을 배우면서도 그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배우기에 게으를 때면 언제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를 때리는 일을 옳은 일로 여겼습니다. 매를 맞고 자라온 사람은 계속 매를 때림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을 강요했고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 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에게 내린 가중한 노동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당신에게 기도한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 당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능력에 따라 위대하신 당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없으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소년 시절에 나는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당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혀의 굴레를 벗겨달라고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어렸지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학교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깨우치고 더욱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른들과 나의 부모님들도 물론 그들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지만 나의 고통스러운 상처인 맷자국을 보시며 더욱 질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주를 사랑한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매질과 회초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받아들일 위대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는 바보일 것입니다. 비록 주를 위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두들기고 칼고리로 메어다 하는 등의 난폭한 고문 행위를 그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고문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그러한 고문이 없어지도록 당신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한 고문을 두려워하며 또한 조롱하면서도 소년 시절 우리는 그 같은 고문을 교사들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고문을 두려워했으며 그러한 고문과 매질과 해초리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우리가 쓰지도 읽지도 공부하지도 못한 거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주셨으며 이는 우리 연령에 비교할 때 충분한 것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놀며 쏘다니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놀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벌을 받았지만 실상 그들도 역시 놀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의 놀이와 게으름을 사업이라고 변명하며 학생들의 놀이와 게으름에는 벌을 내립니다. 또한 아이들의 매를 맞아도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어른이라면 공놀이를 하느라고 배워야 할 학업에 별로 진전이 없다고 해서 매질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더욱 많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나를 매질하는 그 사람 역시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친구와 다투어 매를 맞는 나보다도 오히려 동료 교사와의 사소한 언쟁에도 앙심을 품고 질투하는 그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닙니까? 10번째, 공놀이와 연극을 좋아하여 부모님의 명령과 자신의 학업을 소홀히 하다.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나 죄악은 결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훈계를 어긴 죄인입니다. 비록 어떤 동기로 그들이 나를 가르쳤는지는 모르나 그들에게서 잘 배워 유용하게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이유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놀이에 몰두해서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이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허풍과 거짓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졌으며 이 같은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느라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같은 호기심은 어른들이나 구경할 수 있는 연극이나 오락으로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 같은 연극의 연출자들이라도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들이 만든 연극을 보고 학업에 진전이 없다면 당연히 매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같은 일을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라도 건져주시며 그들도 당신에게 간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소서. 아멘.